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 말씀 두 군데 읽을 건데요.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4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마따니의 아들 스바랴와 바술의 아들 그다랴와 셀레미야의 아들 유갈과 말기야의 아들 바술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는 말을 들은즉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성에 머무르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 그러나 갈대아인에게 항복하는 자는 살리니 그는 노량물을 얻음같이 자기의 목숨을 건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 성이 반드시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가 차지하리라 하셨다 하는지라. 이에 그 고관들이 왕께 아뢰되 이 사람이 백성의 평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재난을 구하오니 청하건대 이 사람을 죽이소서. 그가 이같이 말하여 이 성의 남은 군사의 손과 모든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이르되 보라 그가 너희 손 안에 있느니라. 왕은 조금도 너희를 거스를 수 없느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뜰에 있는 마왕의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 예레미야를 줄로 날아내려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송으로 빠졌더라. 왕궁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되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에벤멜렉이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 곳간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 구스인 에벤멜렉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이 헝겊과 낡은 옷을 당신의 겨드랑이에 대고 줄을 그 아래에 대시오. 예레미야가 그대로 하매 그들이 줄로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낸지라.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머무니라.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장 넘기시면 1117페이지 있습니다. 39장 15절부터 18절까지 말씀 1117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기도하며 또 행할 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를 통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전하는 그 그릇으로 저를 사용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종의 모든 그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 통해 기도할 때
아버지, 저희 한 분 한 분의 상황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가 정말 힘든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저희가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걸 저희가 믿지요? 아멘이십니까? 네, 모든 것을 인도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믿을 때에도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며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힘들고 제 주변 상황도 힘들고 사람들은 자꾸 제게 등을 돌리고 저를 돌아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 그럴 때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을 하시는지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종의 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 여러 가지 길이 나와 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이 만약에 저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기도하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말씀이 특별히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을 보여주시는 길잡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크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지만 여기 있는 주인공은 지금 두 명입니다. 예레미야하고 에벤멜렉입니다.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 지금 38장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자신의 역할을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역할이 굉장히 멋있으면 참 좋은데 멋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을 보내서 이제 이 땅을 멸망시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일부를 바벨론으로 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라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는 말씀은요, 굉장히 힘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 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바벨론 왕이 너희 성을 둘러싸고 그리고 다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밤에 그 칼날로 그 모두를 쓰러뜨리겠다 라는 그런 멋진 말씀을 선포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반대예요. 그 반대되는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말씀을 선포하시나? 너희가 항복해라. 항복하는 자는 살겠고 싸우는 자는 죽을 것이다. 이 성은 멸망할 것이다. 너희는 다 일부는 포로로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아주 힘든 시간을 지내게 될 것이다. 70년 후에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까지 잘 버텨라.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70년 후는 70년 후인데 지금 당장은 다 거의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자꾸 선포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매국노라고 할 수도 있고 바빌론 스파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왕을 포함해서 이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예레미야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읽었던 38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왕이 옆에 있는 고관 3명이 있습니다. 이 3명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이 사람을 죽여야 되겠습니다. 이대로 두면 안 됩니다. 지금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고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는 것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데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의 손을 약하게 만듭니다. 싸우고 싶어하는 의지를 지금 없애버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 반드시 죽여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시드기야 왕이 그걸 보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나라 위에 싸우자고 하는 사람들이고 굉장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고관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지금 싸우면은 왕에게 불리하겠습니다. 그래서 너희 뜻을 내가 거스를 수가 없다. 이 사람이 너희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라 하고 허락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데려가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줄로 묶어서 우물에 내려놓습니다. 근데 그 우물이 진흙탕이었던 거예요. 진흙탕. 젖어 있고 진흙에 있고, 그리고 거기에 먹을 거니 그런 거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진창 속에 빠졌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에게 너무너무 힘든 일이 생긴 겁니다. 정말 큰 일이죠. 예레미야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예레미야는요, 자기도 좋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게 아니에요.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내내 굉장히 마음속으로 울고 실제로 울면서 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자기의 가족이, 자기의 친구가, 자기의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예가에 보면 계속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마음 편하게 멸망할 것이다 선포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 민족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께 울며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여기 있던 이 상황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함께 기도했다면,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하다면 예레미야 얘기를 듣고 순종을 했겠죠. 근데 저희 살다 보면 안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잘 받고 있는데, 거기에 순종하고 있는데 그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나쁜 말을 하고 정면으로 반대된 행동을 하기도 하고 대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하는 그 사람을 죽이려고까지 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속으로 몇 번이나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예레미야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지금 이 진흙탕밖에 없는 우물속에 빠져든 것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여러분, 그 우물이라는 장소가 이게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물을 한번 파면은 몇 미터 판다고요? 최소한 몇백 미터를 파는 게 그 당시 그 유다 땅의 우물이었습니다. 그냥 조금 파고 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물이 다 이제 말라버리고, 거의 말라버리고 진흙 가운데 있는 우물이라면 최소한 그래도 몇십 미터에서 몇백 미터까지 내려가는 그런 장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늘만 뚫려 있는 거예요. 옆에 아무것도 없고 주변은 질척질척 진흙이 있고, 이게 내 몸이 빠져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축축하면요 정말 기분 나쁩니다. 어둡죠, 축축하죠, 진흙이죠, 먹을 거 없죠, 나를 바라보는 사람 없죠. 지금 예레미야는요 정말 죽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도 우물에다 대고 예레미야 살아있어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먹을 것을 넣어주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 더구나 왕의 허가를 받아서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사람 세 사람이 자기를 그 곳에 던져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요, 우물에 그냥 던져 넣었으면 그냥 죽어라 하는 것인데 줄로 달아 내렸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거기서 고통받으며 오래오래 고통받으며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죽여서 던진 것도 아니고 거꾸로 우목에 쳐다박은 것도 아니고 그냥 거기에 던져 넣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약간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경우에 그대로 죽였다가 던져 넣으면 그것도 두렵다 하는 것이고, 또 네가 어떻게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 근데 천천히 고통스럽게 스스로 죽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좀 양심의 가책도 있으니까 약간은 좀 피하고자 자기들의 뜻도 이루면서 그 예레미야로 지금 제거했던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힘들어할 수밖에 없죠. 왕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우물 구덩이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무슨 말을 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 짐작컨대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래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 나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뭐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런 예레미야 같은 상황이 있는 분 계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나의 모든 주변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같고, 나는 많이 기도했고, 난 열심히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근데 점점 혹시 상황이 안 좋아지는 분 계십니까? 마치 여기 있는 예레미야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을 먹고, 여기 있는 예레미야처럼 괜히 혼자 동떨어져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 사정은 전혀 몰라주는 것 같고,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열심히 살고 있고, 열심히 하나님 주신 백향목교회 위에 일하고 있고,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고 오히려 내가 점점 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죽어라 죽어라 하고 있는데 그냥 점점 상황은 안 좋아지고 나는 힘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알아주는 사람 없고, 내가 섬기는 거 안 보인다고 알고 있는 사람도 없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나는 계속 기도하고 있고 섬기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가족 안에서도요, 가족이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내가 기도하며 내 쓸 것 뭐 쓰지 않고 가족을 위해 사용하고 배우자 위해 사용하고 또 자녀를 위해 사용하고 내 있는 직장에서 열심히 뭐 젊음을 시간을 많은 열정을 바쳐가지고 노력을 하는데 가정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장소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그리고 나를 계속 마치 우물에 가둬놓은 것처럼 이렇게 무시하고 외면한다면 너무 힘든 상황이죠. 혹시 그런 상황에 계십니까? 내가 예레미야다. 오늘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은 우리가 예레미야다 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레미야구나. 하나님, 제가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 백향목교회도 예레미야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든 교회 전체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보고자 살려보고자 또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빠져나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혹시 우리 교회 모든 상황이 진흙탕에 있는 것처럼 어둠 가운데 있는 것처럼 희망이 없는 것처럼 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 백향목교회도 예레미야일 수 있구나. 또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이런 예레미야일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지금 예레미야의 상황이고 이 예레미야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있는 분들께 적용될 수 있고요. 또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교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 또 우리나라에도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왕국 내시 구스인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에벳 멜렉이라는 이름의 뜻은 왕의 신하라는 뜻입니다. 왕의 신하. 그리고 이 사람은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나라 이름으로 하면 에티오피아 사람입니다. 에티오피아가 이 당시에 굉장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구스 사람이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흑인이에요. 그냥 피부 색깔이 까만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고 특별히 남유다에도 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왕궁에서 일한 넷이었습니다.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의 신분은 높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낮은 사람이에요? 낮은 사람입니다. 왕궁 안에서도 가장 낮은 사람에 속하게 됩니다. 또 내시를 만들어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람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몇 개 없습니다. 뭐 유전자 따지고 들어가면 단일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외형은 거의 비슷하죠. 우리나라가 그렇고 뭐 일본이 그렇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나라보다도 이런 특색이 이 당시에 강했던 나라가 바로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유대 사람들 가운데 피부색이 확연히 다른 사람이 왕국에서 내시로 일한다. 이건 아마 낮은 사람 가운데 낮은 사람이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이 갑자기 성경 가운데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왕궁에 있기 때문에 듣습니다. 그들이라고 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고관 3명과 그들을 따른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우물에 던져 넣었다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듣자마자 여기 7절에 보면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그때의 왕이 베냐민 문에 앉았더니 라고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에벤멜렉이 왕궁에서 나와 왕께 아뢰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저 사람들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행한 모든 일은 악하니이다. 성중에 떡이 떨어졌거늘 그들이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으니 그가 거기에서 굶어 죽으리이다 하니 라고 말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그 궁궐에서의 일은요, 격이 좀 있습니다. 격이 어떤 일이냐 하면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고관들은 왕에게 와서 직접 말을 할 수 있어도 아무리 지금 나라가 힘든 상황이라도 왕국에 있는 내시가 그 당시 어떤 상황인지 저희가 다는 모르겠지만 왕이 베냐민 문 앞에 앉았다라는 얘기를 듣고 직접 와서 왕에게 직접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는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보통 뭐 지휘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보고체계도 있고 그런 것인데 지금 여기 있는 왕궁 내시 얼굴 피부도 까만 그런 구스 사람이 왕이 신하라고 말하는 엘리멜렉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이 왕께 와서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지금 그 나라의 실권자 3명이 바로 얼마 전에 지금 얼마 안 지난 뭐 1시간 되는 시간에 왕에게 찾아가서 예레미야에 대해 얘기하고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는데 바로 그 말을 듣자마자 왕에게 가서 지금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참 엄청난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구덩이 가운데서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시겠습니까? 죽이시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기도하고 있는데 뜻밖의 지금 예레미야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인 사람은 높은 사람도 아니고 뭐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왕궁에 있는 내시 구스 사람이었던 이 에벤멜렉이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와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앞전에 볼 때 이 세 사람의 고관이 왕에게 말할 때는 이 사람이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앞에 선지자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 앞에 호칭이 붙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를 지금 이 사람들이 던져 넣었는데 그대로 있으면 굶어 죽습니다.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또 같은 표현으로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왕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는 여기서 30명을 데리고 가서 선지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 하고 명령을 합니다. 이때 이 히스기야 왕도 뭐라고 해요? 아까는 너희 마음대로 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바가 없다 하고 지금 내주었는데 그 사이에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지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얘기를 하니까 또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왕이 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혼자 가서는 이 사람을 끌어올릴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여기는 30명을 데리고 가서 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리라 하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모든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지금 이 그 남유다 궁궐은요 난리가 났습니다. 제대로 된 밧줄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왕이 궁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이 에벤멜렉이 왕의 국가 및 방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헝겊과 낡은 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구덩이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밧줄로 내리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그 하나님께서 철저하신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낮아 보이는 사람이지만 예레미야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그 방법에 필요한 물건까지 찾아서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을 지금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바로 데리고 올라오게 되면 몸이 상할지도 모르니까 이런 옷가지를 가지고 좀 더 부드럽게 줄을 만들어서 예레미야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왕국 내시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여기 있는 예레미야를 구원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적절한 사람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에벤멜렉이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에벤멜렉은요 목숨을 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명령한 것을 지금 자기가 정면으로 가서 다시 부탁을 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왕도요 자기가 명령한 걸 바꾸기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왕은 고민입니다. 굳이 주인공이 넣지 않았지만 여러분 저희가 가끔 그 리더십에 대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데 자기가 그 먼저 말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 옆에 있는 왕의 고관 3명이 얘기를 했고 그것 때문에 나는 그러기 싫은데 이 사람 선지자 맞는데 근데 하도 세게 말하니까 그럼 알아서 하라고. 왜냐하면 왕은요 그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들하고 적대할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라 했는데 마음에는 죽겠을 수 있습니다. 선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비록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 보내서 그 말을 했을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요 왕이 그런 위치에 있다면 누군가 나한테 이 예레미야를 살려야 된다고 말을 좀 해주는 사람 없을까? 자기가 100% 책임지기 싫고요. 누가 말을 했을 때 그럼 네가 말한 대로 해 해서 자기는 책임에서 좀 피해 나가면서 이 사람은 살릴 수 있는 그런 뭔가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왕이 이래요. 그래가지고 가운데서 자기의 주관은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사람 말하는 대로 지금 맞춰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왕의 마음도 아셨는지 에벤멜렉이 다른 방법을 쓰지 않고 정면 돌파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는 에벤멜렉이 자기가 그러면 개인적으로 구해보겠다 하고 예레미야를 밤중에라도 혼자 구하러 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에벤멜렉에게 정면 돌파를 하도록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정면 돌파가 필요합니다. 싸울 것 같아도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정면 돌파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에벤멜렉이 선택한 것이 왕에게 가서 직접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합니다. 왕이 그 말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예레미야를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에벤멜렉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왕의 군대가 머물러 있는 그 막사의 가운데 이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훨씬 안전해진 상황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요 지금 순식간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는 에벤멜렉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레미야가요 거기 던져지면서 에벤멜렉 그 전에 알아서 만약에 내가 그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당신이 나를 구원해 달라, 당신이 왕에게 찾아가서 나를 좀 구원하라고 상소를 올려달라, 이런 얘기할 그런 계제가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럴 수 있는 그 기회도 없었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맞춰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끔 정말 그 예상치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예상치 못했던 어떤 기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도 예레미야가 죽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데 애당초 예레미야가 그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우물에 안 들어가게 하시면 됐을 것 같은데 그 방법이 아니고 들어갔는데 빼내오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의 모든 기도는요, 하나님 애초에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를 집어넣으시지 마시죠. 이거 제가 제일 바라는 것이죠. 하나님, 어떤 병을 발견해서 수술하는 것보다 그 병을 안 걸리게 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서 내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지기 전에 저 막아주시면 되잖아요. 모든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건져내시는 그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구원하십니까? 그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구원하십니까? 그것도 하나님 마음입니다. 그럼 저희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옵소서, 저희 찬양 오늘 드린 대로 저희와 함께하시면 지켜주옵소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서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사용하셔서 여기는 예레미야를 구원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저희 주변에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저희가 애초에 신경 쓰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도움을 바라려고 했던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 수 있어요. 근데 뜻밖의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게 무엇 하나 받은 건 없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을 바라고 내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잘해준다? 이거 못합니다. 이거 그렇게 못하고 이거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그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저희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모든 하나님의 일 가운데 여기는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들을 저에게 보내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라면, 내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제게 이런 에벤멜렉과 같은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물질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런 도움의 손길을 주님께서 나와 내 모든 삶 가운데 보내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레미야가 아니고, 예레미야는 딴 데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사람일 수 있고요, 우리 백향목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에벤멜렉과 같은 마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을 때 나한테 이거 하라고 하시는 것 같네. 나는 보잘것없고, 나는 그렇게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 나는 이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게 하시네. 나는 백향목교에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지 못하는데 왜 보잘것없는 나에게 자꾸 이런 마음의 부담을 주시고 이런 일을 하도록 하실까?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희가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여기는 에벤멜렉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저희가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주인공으로 삼는 것,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주인공이잖아요. 내가 예레미야다 라는 것에서 벗어나서 내가 에벤멜렉이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저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하나님 백향목교회를 구하기 위해서 부족한 종을 사용하신다면 저는 보잘것없지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데 다른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그 교회 살릴 수 있는 교회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나라 위에 저희 교회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힘든 사람들, 지역사회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 또 우리나라와 세계 가운데 있는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에벤멜렉처럼 저희 교회 전체를 좀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적용의 대상을 바꿔가며 확장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레미야는 구원을 받죠. 하나님께서 결국 예레미야를 살려내십니다. 그런데 여기는 에벤멜렉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에벤멜렉은 죽을 각오를 하고서 이 사명을 이뤄냈습니다. 전쟁통입니다. 여러분, 전쟁통에서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사람 하나 죽이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더구나 이런 낮은 신분에 있는 사람 죽이는 것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에벤멜렉은 두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언제 그 고관들이 보내서 감히 우리가 한 일을 어떻게 넣었다 해가 하고서 왕의 앞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고, 지금 이 목숨은 그냥 파리 목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이 에벤멜렉에게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이 점령을 당하고 바벨론 왕이 그 예레미야를 보호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정말 안전한 상황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지금 이 유대 사람들이 보호해서 안전한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바벨론 왕이 보호하라고 해서 예레미야가 안전한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에벤멜렉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저희가 두 번째 읽은 말씀인데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벤멜렉이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왕의 고관들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죽을 것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마음을 아시고 제일 처음 이 예레미야가 안전하게 된 다음에 보내서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보면요, 에벤멜렉이 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나 하는 것을 저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느니라 라고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에벤멜렉의 마음을 읽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좋은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 모르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읽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데 그분이 나의 마음을 읽고 계신다.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고 이 얘기를 왕이 가서 하면 저를 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맞는 일인데 제가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그 일을 저지르고 나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읽어주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읽어주신 마음이 뭐예요? 내가 나를 믿었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에벤멜렉이 비참하게 죽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누구도 이 사람 돌아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첫 번째로 임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힘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분의 삶을 감당하게 될 때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 저희 마음을 읽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죽거나 다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을지 몰라도 내가 너는 구원하겠다. 노량물을 얻는 것처럼 너희 목숨은 내가 살려주겠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희도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여기는 에벤멜렉처럼 하나님의 사람을 도울 때, 하나님의 교회를 도울 때, 내 주변 사람들을 도울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른 일을 할 때 제가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리고 저도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저희는요 좋은 일 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죠. 너도 살고 나도 살고 예레미야도 살고 에벤멜렉도 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일을 할 때 사용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 그 하나님 일도 이루시고 저희도 살려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을 넘어서서 저희도 잘해 주시옵소서. 천국의 상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채우시고 강건케 하시고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족도 주님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 노량물을 얻는 것 같이 저희가 모든 것을 다 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들에게도 하나님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요, 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잘못했을지 몰라도 한 가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에벤멜렉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뭐예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을 믿었고 에벤멜렉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나의 롤모델로 삼든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응답 받으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는 예레미야, 에베멜렉 그 상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레미야처럼 지금 살고 있듯 아니면 여기 있는 에베멜렉처럼 살고 있듯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무엇보다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하나님을 믿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저희에게 손해가 끼쳐지는 그런 일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히 보인다 할지라도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시고 에벤멜렉처럼 두려움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일을 제대로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무도 예레미야를 도울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에벤멜렉이 이 예레미야를 살린 것처럼 저희 삶 가운데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옵소서. 그를 통해 저희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운데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단체, 하나님의 교회 살리신다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모든 사항을 저희 한 분 한 분이 개인 사항에 적용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도록 인도하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이 기도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